생명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리. 예, 지난주에는 성경을 따르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가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고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생명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지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는가? 사람들은 보통 돈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제의 원리보다 생명의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돈을 따라서 살고 있고 돈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 금액이 1965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돈이 약 2천억 정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2천억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이 2천억이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걸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깨지기도 했을 거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간단하게 올린 악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나온 뉴스 몇 걸 알고 막 악플을 달아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피해를 받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원리를 따른다거나 세상 사람들의 그 악플다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운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내가 교회로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로 오는데 이쪽에 있는 차선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원래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데 나는 벽을 건넜는데 나 앞에 오토바이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그또 오토바이 뒤에 내가 있었는데 서서히 가야 되는데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갈 방향으로 간다면 서서히 가야 되는데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더 세게 그냥 팡 이렇게 간 거예요. 나 다 덜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뭐 한 30cm 정도 차이로 차가 탁 지나갔죠. 제 왼쪽 발하고.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돌아보면서 차를 보고 천천히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손가락질 이렇게 했더니 차가 멈추더라고요. 차가 멈춰서 이렇게 보더니 이제 내가 멀쩡히 서 있으니까 이제 붕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쁠 수 있지요. 근데 막 졸면서 운전하거나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거나 그런 건 사실 고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비일비재하게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돈으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비교했어요. 이 돈을 하나님 수준에 놓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그냥 죽일 듯이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일만 하다가 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 쉬는 날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 날 아픈 사람 안 고치고 가만 놔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해가 되도록 돈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생명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평균 수명이 길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부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사니까 그리고 또 아파도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니까 죽을 사람도 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지하실 같은 데서 살아봐요. 곰팡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막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친환경 비싸잖아요. 계란 하나만 해도 친환경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돈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 아닌 것도 사서 먹게 되고 아파봐요. 비싼 치료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아버리지, 견뎌버리지.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짧을 수 있고 부자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5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생명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많은데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데 가족 간에 정이 전혀 없이 형제 간에도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며 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부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죠? 돈을 벌었는데 모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요. 설령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뒀어요. 은행에 잔고가 잔뜩 쌓였어요. 이제 내가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예배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 은행에 있는 돈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네 돈이냐? 네가 쓸 수 있는 거냐? 네 돈 아니다. 네 자식이 쓸 거다. 네 돈 아니다. 그거잖아요. 자식이 또 제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 자식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쓰지 못할 자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돈이 안양 옆에 평촌 거기서 원래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보상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의 보상이 나왔어요. 은행 지점장들이 찾아와서 갈비를 사두고 와서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많은 돈이 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돈어른이 이제 입이 좀 태고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막 꿰매놓는 그런 이게 사람이었어요. 애들인 아들 딸이 있었는데 와이프는 바보 같다고 도망을 가버렸고, 그러니까 그 보상 받기 전에 이제 도망간 거죠. 이제 이혼된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매형이 이제 막내 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방에 가도 여기저기서 막 여자들이 막 사장님 그거 막 달라붙고 막 야단이에요. 왜냐면 돈이 많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아들, 딸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가지고 장가를 보내겠다고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학생 처녀가 왔어요. 대학생 처녀가. 진짜 지금 대학생 처녀가 왔어요. 자기 너무 가난하다. 난 공부를 하고 싶다. 나 공부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 애들 키우며 살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매형이 딱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예쁘게 생기고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들어오면은 형 재산을 다 지걸로 만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돈 좀 줘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님 입장에서는 젊고 예쁜 색시가 왔는데 동생이 돌려보내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자가 왔는데 나이가 좀 든 여자가 왔어요. 수더분한 여자가 왔는데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딱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배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 안 가고 같이 살림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형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뭐 저 사람 평생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잘 살겠지. 군포 사거리에 뭐 7층짜리 빌딩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살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 여자 뒤에 깡패 두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깡패 두목이 이 사람이 돈 많다는 것을 알고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투시킨 거예요. 침투.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서 그 저 사람 돈 다 이제 가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시키니까 이 여자는 와서 이제 시킨 대로 이제 한 거예요. 우리 매형은 이제 뭐 그냥 착한 사람이겠지 뭐 그냥 순진한 사람이겠다고 이제 믿고 맡겨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찾으려고 갔더니 깡패들이 딱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 다 날아가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날아가고 아무튼 다 날아갔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그 돈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줘도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 뒤에 깡패 두목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한 사람, 바보 같으니까 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돈을 다 챙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들, 딸들이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 간 거예요. 돈 받으러 가면은,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뭐 어깨들이 있어가지고 뭐 패고 막 법적으로 이미 알아서 다 처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줘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내가 죽으면은 쓸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 8절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 성적이 확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60명 중에서 40등 정도 하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한 7등으로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늦공부 터졌다 라고 하는 건데 늦공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는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올라오니까 한번 믿고 좋은 고등학교 한번 가봐. 원래 네 성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순천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에 이제 탁 원서를 써줬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몇 달 만에 얘가 그냥 그 최고 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시골에서 재수한다는 건 학원 안 가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 재수는 시골에서 재수는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지 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재수를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가 서울대를 합격했으니까 친구들이 야 한잔하자. 형 이제 축하해요. 그리고 이제 한잔 했단 말이에요. 재수생이었으니까 이제 한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 늦으니까 나 집에 갈게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차도 원래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서울대학에 합격해놓고 입학식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잘해도 죽으니까 소용없고 돈이 많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돈보다도 공부보다도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명이 계속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돈 벌으라고 닥달하고 막 그런 것이에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 1등 해오고 병든 것이 낫겠습니까? 공부를 중간쯤 해도 건강하게 낫겠습니까? 뭐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 조금 못해도 건강하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생명 경시 풍조가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어요.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생명이 소중한 줄 아는데 내 생명만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로스로이스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약 이렇게 하는 마약 성분의 약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게 주사를 맞고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27살 여학생과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1심에서 20년 형이 구형됐대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항소심에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대요. 아니 설령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고는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만나서 보면 아니 진심으로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 적이 없대요. 그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저 주사 놔준 병원에서 몇 시간 이게 이따가 가라고 해야 되는데 병원 문 닫는다고 빨리 가라고 해서 자기가 빨리 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뭐 원무과장인가는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먼저 내쫓았다고 말이죠. 원무과장으로 신청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차에서 환자를 끌어냈는데 나와서 핸드폰만 만지작 그러다가 차 타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도주까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는 도주한 게 아니다. 치료할 곳을 찾으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막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내 생명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해요. 생명 죽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 그러면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벌집에 뭐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0년 남게 재벌로 떵떵거리고 아실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산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100년이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후딱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들 보면 그 친구 아버지들이 아마 제 나이 또래였겠죠. 어르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그 나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내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이게 쟤들
보면은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학교 뭐 공부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순간 어떻게 돼요? 몇십 년이 후딱 가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별로 길지가 않아요. 제가 뭐 지난달인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어머니 조금 더 사세요. 100세 살면 가족들 다 모여갖고 잔치합시다. 1년만 더 버티면 100세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00년 산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금방 100년이 되어버리는 거죠. 금방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100세다고 뭐 엄청 많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금방 100세. 어머니가 치매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기를 낳았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애를 찾으러 나가야 된다고 자꾸만 요양원에서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많이 낳다가 보니까 치매 걸리니까 지금도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100년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봤자 100년을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100세를 살아도 병원에 누워서 100세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걸로 태어나서 똥똥 걸고 살면서 10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모르고 죽으면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생을 당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고생을 하더라도 말년이 편해야지 좋은 거예요. 어려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말년에 고생하면 이 감당이 안 돼요. 어렵게 살다가 좋은 삶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로 가고 자기 주택을 사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살다가 낮춰지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내 조카가 대학을 갔는데 자동차 냄새 싫고 오토바이 냄새 싫고 기름 냄새 싫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병원을 다 뒤졌는데 병을 못 찾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 다 찾았는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누나가 절에를 가니까 절에 가갖고 스님들 다 만났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해오가 안 되니까 명하고 누나하고 떨어져가지고 명이 걔를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빠가 산속에 가서 밥 해서 먹이면서 학교만 데려가지고 데려오고 산속에서 그냥 자연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자연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자동차 매연 싫고 오토바이 매연 싫고 자동차에서 나온 그 매연 있잖아요. 도시 냄새가 싫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막 역겨워서 막 토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서 그냥 살고 학교만 다니고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하고 찾아서 묻고 하니까 그랬더니 빌딩에서 살다가 빌딩에서 살았어요. 집이 70평이었어요. 누나가 아침부터 앉아갖고 계속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다가 망해가지고 월세방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 빌딩에서 살다가 월세방으로 가니까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병이 걸렸어요. 지금 대학원 마치고 조교로 있는데 그나마 치료가 됐어요. 세월이 엄청 흘렀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살다가 부자로 가면 적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이게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100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길 것처럼 보여요. 평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돈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몸 망가지고 영혼 망가지고 그래서 죽으면은 심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김학중 목사님 설교가 잠깐 이렇게 갑시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잖아요. 6천 명이 병을 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올까? 그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몇 명이나 종은 울고 갔습니까? 우리는 푸바오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푸바오가 한 명이 한 명이라고 해. 한 마리가 중국에 가는데 6천 명이 비가 오는 날 모여가지고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없다고 눈물 흘리고 보냈다 그러는데 우리가 평생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내가 죽는데 과연 몇 명이 내 죽음을 슬퍼하고 아니면 참 좋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와서 조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천 명은 아예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600명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60명은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푸바오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푸바오가 지금 몇 살 됐습니까? 3살? 4살? 아니 그러면 3, 4년, 5년도 못 산 푸바오보다 우리가 60년, 70년 살때 푸바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 됩니까? 아니 60명은 됩니까? 6명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봐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암만 해서 돌진, 직진, 그렇게 사는 인생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그 방향을 우리가 좀 멈춰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면은 나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원리를 놓치고 사는 거죠. 생명,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항상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쌓아봐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엊그저께도 뭐 유명한 가수가가 화장실 가서 갑자기 이렇게 죽었대요. 근데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타살 흔적은 안 보이고 자살 흔적도 안 보인대요. 돌연사 같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무슨 뭐 혈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참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어리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없잖아요.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제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아주 중요해요. 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생기예요. 생기. 먼저 흙으로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흙이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진흙공작처럼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라처럼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며 가라사대 똑같은 용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며 제자들에게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생기다, 생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식적으로 복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는 복이에요. 번성하는 복이에요.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이 생육하는 복은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후손을 낳으라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있어야지 계속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는 복, 생명의 복을 제일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면 먹을 것을 만들어내겠죠. 얻어서 먹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바로 생명의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소중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동물을 먹어도 핏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원래는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생활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랄 식품한 사람들은 피를 다 빼고 먹잖아요. 고기를 팔아도 도장 다 찍어내야지 그걸로 요리하잖아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피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살려면 그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그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 피해가 생명이 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죽어버리면은 모든 재산을 줘도 못 살려낸다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다 팔아갖고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못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해치는 직업이 어디 있게요? 마약 판매하는 거. 그거 쉽게 돈을 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뭐 영화에 보듯이 마약왕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막 이렇게 막 회장님처럼 행세하고 살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같이 잘 사는 직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낳은 자식은 누구보다도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예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능력은 없고 생명을 해칠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명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나. 10달 동안 배에 담고 다닐 때뿐만 아니라 낳을 때 죽기 살기 고생을 하고 낳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낳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들게 낳기도 하지만 아무튼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낳은 거잖아요. 우리 누나가 애를 낳으러 갔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를 낳으면 이제 막 힘을 쓰고 막 이 산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모한테 했다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막 손으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손발도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산소호흡기에 산소 게이지가 없었는가 봐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고 산소호흡기가 그냥 간호사들 산소호흡기를 끼워놓고 발악을 하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애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나는 숨이 안 쉬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 낳다가 제가 죽게 생긴 거잖아요. 아무리 산소 없다고 위해서 발악을 해도 저 사람들은
애 낳은 고통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야. 소리 지르는 줄 아는 거야. 그걸 파랗게 선생님 모시니까 다 죽어가는 누나가. 그리고 이제 고개 떨고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리고 뭐야 이거 뭐 열어본 거야. 그렇게 숨을 쉬고 사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니까 산소통에 산소가 없는 줄 확인한 거야. 그래갖고 죽을 뻔하다가 애를 낳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동네에서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제 애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니까 몰랐어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옛날 사람 죽었어. 애기 낳다가. 그 병원에서 옛날 애기 낳다가 사람 죽었는데 몰랐냐 그랬더니 동네 모르고 간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 병원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엄마가 낳은 거야. 그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내 생명이 소중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간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식수술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남편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식수술을 해줬어요. 남편이 간 띄어가지고 아내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살았어요.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또 술을 먹어요. 알고 중독인 거예요. 먹은 거 또 술을 먹어요. 그게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네가 사람이냐. 술 먹다가 죽을 뻔한 사람 간 이식 시켰고 수술 시켜놓으니까 퇴원하니까 또 술을 먹냐. 네가 사람이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술 먹는 네가 도와준 거 있어?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나 때린다고. 경찰 출동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 때렸냐고 조사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찰 입장도 폭행은 잘못이긴 한데 그 폭행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기자한테 이제 제보를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지. 뭐 나중에 부인이 제정신이 나면 이제 고소 취하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간을 띄어서 생명을 줬으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적어도 서로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독이 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했는데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데 믿음을 안 지켜.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나와. 돈 벌러 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간 이식 수술 해주니까 술 먹는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이야. 자기 살인하고 간 이식 수술해보고 수술했는데 나하고 태어나니까 술 먹는 여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찔리고 못이 박혀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구원 얻었네. 예수 믿었네.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면서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돈을 벌러 가든지 꽃구경 가든지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냐.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지.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지. 학원 가야지. 고3인데.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서 고3인데 어디 교회를 가냐고.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를 가라고.
그런 권사님들이 있고 그런 집사님들이 있고 그런 목사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장로들도 있고. 그게 제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제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한 줄 모르고 영적인 생명도 소중한 줄 모르고 방치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간을 띄워줘서 수술했는데 부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부인을 사랑하니까. 부인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간까지 띄워주면 저 여자가 이제 술 끊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을 띄워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은 철없이 또 술을 먹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손에 찔려갖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래서 니네들을 살려놓으면은 니네들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지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 벌러 가야지. 예배는 다음 주에 들어대니까 꼭꼭 가야지. 이번 주 지나면 꼭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돈을 벌러 가고 꼭구경을 가면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간 이식 수술 받고 술 먹는 여인과 그런 성도들이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가끔 들지 않냐고요. 아,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날씨인데 그런 마음 우리 들지 않냐고만. 아, 오늘 좀 피곤한데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냐고만.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 들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 놔줬으니까 내 몸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99세 어머니한테 교회 가시지요. 예배 잘 드리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 형님이 궁금해서 그랬대요. 치매 걸려갖고 확정을 할 때 어머니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가지 뭐 그러시더래요. 지금도 주기도문은 달달달 다 외우신대.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다. 천하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거다. 그것을 마음간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